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4편입니다. 구약 성경 897조 시편 12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이러한 방황이 많이 있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 거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올 때에 거기 이 답변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만 이런 질문이 있는 게 아니죠.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대학 진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또 양육하게 되고 그리고 그 키워가는 과정, 살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안고 있으면서도 가슴속 깊이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청소년이 됐든 40대 중년이든 50대 중년이든 또 연세가 70, 80, 90이 되어서도 인생을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함받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한 확신과 또 목적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내가 군인이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그런 사명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기도 하고 또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운동선수는 내가 운동선수지. 그래서 끊임없이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고 절제합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라는 그 본분을 잃어버리면 그 삶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있고
또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본분이 있는 것처럼 그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 밖에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 밖에서 살아가는 그런 죄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분명한 자기의 영적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영적 신분에 걸맞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질적으로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한 그 믿음과 확신,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 이 두 가지가 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한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적 암과 경험적 암,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 내 편이 되신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두렵고 다급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연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원수들, 대적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 시편 118편 6절에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된다, 우리 편이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참 두렵잖아요. 왜 두렵습니까? 세상은 거대하고 문제는 태산같이 커 보이고 내가 작아 보이고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홀로 갈 때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손을 딱 잡아주면은요, 아무리 요란한 세상이라 해도 그 앞에 뭐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도 평안을 유지하잖아요.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데,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는데 나도 하나님 편인가? 내가 하나님 곁에 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는가? 이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간 적은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특별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지금 대적들이, 원수들이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샬롬, 평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그 위험한 상황들이 어떠한 상황들이었는가? 우리 3절, 4절, 5절까지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그때에, 그때에, 그때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원수들이 공격할 때, 끊임없이 위협할 때, 어쩔 줄 몰라 할 그때에. 다윗은 누구보다도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에 맞서기도 했어요. 골리앗을 맞서 싸워 나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이 거대한 블레셋 장수 앞에서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그저 물맷돌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자기 만용으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간 게 아니란 말이죠. 저 장수가 대단한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자기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쫓겨 다녔습니까? 끊임없이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죽음의 위기를 너무나 많이 넘겼잖아요. 바로 그때에 수많은 몇천 명의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겠다고. 사울 입장에서 보면 충신 중에 충신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사위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다윗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마치 맹수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참 다급한 상황,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지금 3절, 4절, 5절 다윗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상황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와 함께 하시고 이사야와 더불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을 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 대적들에게 내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고 내 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원수들의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 원수 마귀의 그 공격을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담당하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당해야 될 그 눈물, 고통, 아픔, 피 흘림,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제 완전히 죽은 목숨,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께서 올무를 끊어주신 거예요. 사망의 줄에서 끊어주신 거예요.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로만 이 죽음의 줄, 사망의 줄, 고통의 줄, 이 멸망의 줄이 끊어진단 말이죠. 내가 끊는 거 아니에요. 내가 끊을 수 없어요. 주께서 그것을 끊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 감격의 찬송.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은, 내 인생은, 그리고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이다. 마지막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도 내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되 내 힘만으로 사는, 그래서 버겁고 힘들고 고통당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 우리 편이 되신다, 이런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원수들이, 수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압박하고 죽이려 드는 이러한 험한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다, 내 편이 되셨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찬송하는 다윗의 이 시를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새겨봅니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또 내일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줌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는 우리 어린이들 또 이 모든 일들을 기도하며 담당하는 우리 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인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이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 그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편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버지의 기뻐하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크고 문제가 크고 두려워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